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됩니다.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뿔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문화인력자 마가렛 미드 박사는 한평생 인류학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현대를 이렇게 비평을 합니다. 아버지의 이미지가 훼손된 것이 바로 이 세상이 어렵게 된 이유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라는 이미지는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을 어떻게 내가 받고 자라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운명이 그 사회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결정적인 허점은 바로 아버지의 이미지가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덕슨이라는 목사님이 소위 문제아를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문제아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이들에게 신앙 기도를 위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더니 학생 하나가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부당합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된 피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느냐? 그러자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순경님이라고 불러야 적당합니다. 이유는 동네 사람들이 다 나를 나쁘다고 말하고 내 아버지도 내게 폭언을 하면서 너는 싹수가 노란 놈이야. 그런데 오직 순경님 한 분만이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했고 내 가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순경님이라고 불러야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외할머니라고 불러야 좋다고, 또 어떤 아이는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이유를 물어보니 술에 많지 않은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를 불러서 돈 얼마를 주면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술하고 담배 좀 사고 가라. 사실 이 심부름을 하는 것이 기분은 안 좋은데 이유는 술에 취하면 아버지가 폭군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심부름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게로 가는 동안에 그만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명히 돈을 주머니에 넣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집에 갔다가는 꼭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기 집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아저씨 한 분이 너 왜 우냐? 예, 돈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오늘 잘못하면 맞아 죽거든요. 그래, 내 마음이 참 아프겠구나. 그리고 잃어버린 돈만큼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았다 싶어서 쏜살같이 슈퍼로 달려가서 돌아와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였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범죄자들의, 문제자들의 공통적인 뚜렷한 특징은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좋지 않습니다. 복군이요, 술주정맹이요, 거짓말쟁이요, 술꾼이요. 이런 인상을 받고 자란 사람들의 그 삶이 비틀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인간이 처음 만나는 가장 강한 하나님의 인상입니다. 어린 시절 자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경험과 느낌은 커서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인상으로 투사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좋은 아버지 인상은 그대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나쁜 아버지 인상은 괜히 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작은 실수에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않으시는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인상이 투사가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 인상이 좋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인상, 즉 신관이 좋다는 겁니다. 부시엘이라는 학자는 아이들은 부모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배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세상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눈과 말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세상을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때문에 눈빛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강아지를 앞에 놓고 아주 부드러운 눈빛으로 이놈아, 내가 너를 미워한다 이놈아. 그래도 강아지는 좋다고 꼬리를 흔들어요. 그런데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놈아 소리를 꽥 지르면 도망간다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했느냐 미워한다고 말했느냐 문제가 아니라 어떤 눈빛으로 말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슴이 싸늘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따뜻한 눈빛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 많은 교훈, 그 많은 잔소리가 왜 그렇게 다 쓸데가 없게 되는 겁니까? 눈빛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싸늘한 눈빛으로는 어떤 교훈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아이들인 부모의 눈빛을 통해서 세상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아버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원만하게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쩐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내 작은 고통에도 관심을 갖고 나를 대해주시는 아버지, 내가 없는 것을 잘 알면서 잘 해결해 주시는, 알아서 척척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 그러면 마음이 좋지 않아요. 왜? 동네 쌀집 아저씨보다 못하니까. 이웃집 외할머니보다도 더 못하니까. 어렸을 때는 아이들은 아버지가 모델이 되고 가치관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가는 길에 바로 자녀들에게 가치관을 심어주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무엇을 피해야 되고 무엇은 받아들여야 되고 이건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가는 길이 바로 자녀들의 가치관을 심어주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의 입맛은 부모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게 몸에 좋단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잔소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듣질 않아요. 내가 먼저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맛있게 먹으면 아이들이 따라 먹고 결정적으로 입맛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한 인생의 운명을 부모가 좌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어머니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내 인생의 영원한 스승은 성령님이었고 나를 만든 분은 그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나를 만든 내 어머니시다. 신앙교육에 가장 큰 본을 보인 어머니 중에 한 분이 바로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여사입니다. 수잔나는 세무엘 웨슬리와 결혼해서 19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참 많이도 낳았어요. 19명의 자녀를 귀감이 될 만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키웠습니다. 그녀의 교육법은 한마디로 경건의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신앙은 곧 습관이고 경건의 습관이 평생을 이끌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녀는 가족 기도회를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늘 9시까지 가졌습니다. 그리고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이 아이들을 매주 한 번씩 감옥에도 데려가고 병원에도 데려가고 양로원을 함께 방문하면서 이웃 사랑의 정신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한 끼씩 금식하는 것과 하루에 큰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가 되면 가족 기도회가 끝났을 때 어머니 수잔나는 얘들아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 예,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입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고 했느냐?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시켰지? 예, 우리를 선하게 쓰시기 위해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시켜주셨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경건한 교육 밑에서 위대한 요한 웨슬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요한 웨슬리가 나온 게 아니고 이 세월을 거치면서 위대한 요한 웨슬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목사님의 아내도 이 캐서린 여사도 자녀들을 신앙교육으로 잘 시켰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자녀를 키워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그녀는 악마가 자녀에게 나쁜 습관을 심어주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습관을 심어주었고요. 악마가 먼저 나쁜 지혜를 가르쳐주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쳐주었고 악마가 거짓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어머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날 것 같습니까? 늘 기도하는 어머니 모습이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한 채 양보도 없이 맞붙어 아버지와 싸우는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까? 누가 훌륭한 어머니입니까? 자녀들의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 어머니로 남아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이미지에 따라서 우리도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가 있고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경건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서만화 교회 감독 폴리관 9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유명한 설교가 스폴전은 9살 때 영적인 자각을 했습니다. 유명한 주석가 신학자 메텔리는 11살 때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85%가 20대 이전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렸을 때 사고도 제대로 형성하지 않았고 사물도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복음을 듣고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일생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질문은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바로 전장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은 변화산으로 올라가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아주 눈부시게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났습니다. 세 제자만 데리고 등반했기 때문에 산 아래에 있는 9제자는 불만이 컸어요. 아니 왜 예수님은 껐떡하면 왜 세 제자만 데리고 이렇게 끼고 돌아? 야히로의 딸을 살릴 때도 세 제자만 데리고 가고 어떤 큰 일을 행할 때는 꼭 세 제자만 데리고 가고 왜 예수님은 세 제자만 끼고 도는 거예요? 뭐 우리는 제자 아닌가? 왜 따로 국밥같이 그렇게 따로따로 놀아? 이 9제자는 끼지 못한 그런 소외감을 갖고 있었어요. 이미 누가 크냐고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장차 하나님 나라로 이룰 때 누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겠습니까? 베드로입니까? 야고보입니까? 요한입니까? 바로 그런 물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어린 하인 하나를 불러서 그 가운데 세우셨으니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잘 들어.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너희가 돌에게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은 유치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은 먼저는 신뢰성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심성이 천국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신앙의 연륜, 해박한 지식이나 타인을 정죄하는 아주 세련된 말 이런 것들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성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동화가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사랑에 살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서문시장에 가보면 그 더운데 엄마 등어리에 붙어가지고 자는 아이를 봐요.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아이고 엄마도 불편한데 이 뜨거운 여름에 저렇게 엄마 등에 붙어가지고 땀 삘삘 흘리면서 이렇게 자고 있는 애를 볼 때마다 그냥 누워서 편히 자면 좋을 걸 엄마도 편하게 좀. 그런데 그렇게 엄마 등어리에 붙어서 잠을 자고 있어. 아이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해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어머니의 체온을 느껴야 마음이 편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으로 낮아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4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낮춰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낮춰야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의 불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연자맷돌은 작은 맷돌이 아니면 큰 맷돌, 나귀가 끌어 이렇게 돌리는 그런 맷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큰 맷돌을 목에 매어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이 사형법은 로마에 있었던 사형법입니다. 이 사형법은 부모를 살해한 자들에게 가했던 사형 언도입니다. 당시에 존속살인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로마가 이 사형 언도를 내린 그러한 형법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는 이와 같은 화가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서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널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려. 만일 네 눈이 널 범죄하거든 빼버려. 두 손, 두 발, 두 눈을 갖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손, 한 발, 한 눈 가지고 지옥불에 안 들어가는 게 나아. 한 발 가지고 한 눈 가지고 한 손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십계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으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실족하게 하는 자와 연관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작은 자는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아주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속된 말로 별 볼 일이 없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보호하시는 수호 천사를 파견하셨다는 것. 이 말씀은 그만큼 작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지극히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만일 찾으면은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도 그 기쁨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이것은 남아있는 99마리 양과 잃어버린 1마리 양, 이것은 합리적인 손익계산서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경영에 대한 이 합리성을 말씀하는 게 아니다. 목자의 잃은 양에 대한 이 애착심,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아주 작은 자라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14절 보면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읽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작은 자,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도와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부모가 먼저 의식을 좀 바꿔야 하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함께 잘 살다가 때가 되면 자신의 길을 떠나는 귀한 손님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길들이는 무슨 조련사쯤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는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잘 길러서 잘 양육시켰다가 때가 되면 잘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자신의 존재를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농담이라도 야 저것을 왜 너 같은 건 괜히 태어나가지고 왜 말썽이냐. 농담이라도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농담이라고 해서 다 용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용서가 안 되는 농담도 얼마든지 있어. 이런 농담은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환영받는 출생이었어.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가 그렇게 기뻐했다면서, 그렇게 좋아했다면서 내 출생은 환영받는 출생이었다는 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부모가 싫고 대면하기도 싫고 같이 밥 먹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으면 정신적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와 뒤에는 반드시 문제성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갑자기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문제성이 많기 때문에 그 집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자녀들의 실수를 용납해야 됩니다. 실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96점을 받고도 핍박을 받는 어린이가 있어요. 야, 이놈아. 하나만 더 맞으면 100점 아니야. 이 등신 같은 자스가. 96점 맞았으면 잘했어. 여기까지 끝내. 이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본인도 알아요. 하나 더 맞았으면 100점인데 이런 아쉬움을 갖고 왔는데 야, 이 등신 같은 놈아 하나만 더 맞으면 100점 아니야. 이 등신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96점 잘했어. 이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아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모는 자기들은 완벽한데 무슨 자기 아이가 무슨 돌연변이로 태어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난리를 빼요. 돌연변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모에게서 그가 아들이 자녀가 태어난 것 아니겠어요? 그 부모의 그 아이들이 아닙니까? 정정 우리 부모님들이 개구리가 울챙이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실수 안 하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아이들을 너무 어른 취급하지 마세요. 너무 어른 취급하게 되면 처세술에 발달한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이건 바람직한 일이 못 됩니다. 애는 애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애다워서도 안 되고 애가 어른다워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맨 아래에서 맨 꼭대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는 것처럼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것을 거쳐서 인간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한 계단 밟아 올라가면서 지혜가 자라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성공은 작은 성공을 해본 사람이 큰 성공을 하는 거예요. 작은 성공 없이 오늘 갑자기 큰 성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작은 성공 없이 오늘 갑자기 큰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일어났다가 조그만 성공을 해보고 또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실패했다가 일어나면서 또 작은 성공을 해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다음에 큰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작은 성공, 작은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큰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심어주고 끊임없이 용기를 주고 격려해야 됩니다. 야, 이 등신아, 넌 뭐 그런 거 하나 못하냐? 그러면 감성지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성공은 IQ보다도 감정지수가 높아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어린이는 내일의 청년이 되는 것이고 내일의 청년은 훗날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우리 사남께 이 자리를 채워나갈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통화가 통하고 꿈이 통하는 오늘의 어린이를 하나님의 눈으로 새롭게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아이와 같은 천징성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낮아지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꿈과 비전을 심어줘서 작은 성공에 거듭하여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우리 하나님 양육되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